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열매의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몇 가지 사실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교정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들의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입증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열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 큰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할 것은 이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이 내용들은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뒤의 문맥과 또한 갈라디아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내용이 왜 주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주어졌는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읽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알고자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의 멍에에 매여서 얽매여 살지 않고, 이제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안에 두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해방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자유에 대하여 행사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여기서 제가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행사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미가 달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멍에에서 죄가 우리 가운데 짊어지게 하는, 또한 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해방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자유케 하심에 해방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자유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유가 내게 어떻게 하냐면 자유를 누리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는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에요. 이 누림과 행사가 무엇이 다른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즐기는 것이에요. 내가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해방되었을 때 할 때에, 우리가 해방된 것, 자유케 되었다 할 때에, 자유케 된 자가 누린다고 할 때 이것은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해방이 됐습니다. 일제의 강점기에서 해방이 된 것이에요. 근데 8월 15일 날 아무도 해방됐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라디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무도 그날은 이 대한민국이 독립국가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언제 알았냐면 19일 날,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 소식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막 손 흔들고 만세를 외쳤던 것이 19일이에요. 근데 19일 날 역사에 기록하면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은 것이, 이제 억압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유가 뭔지를 처음 경험해 본 것이 오랜 동안. 왜냐하면 강점기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독립 만세를 부르며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다른 사람은 따귀를 때리고 발을 받기도 했다고 막 그래요. 왜 밟냐? 왜 때리냐? 그랬더니 내 자유야. 이제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한 번도 이제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고 할 때에 그 자유는 방종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어떻게 되냐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사하는 것이에요. 행사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행사한다는 것은 그 자유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의 목적과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떻게 그러면 행사되는가? 행사의 주체는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사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때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행사하는데, 그 자유를 행사할 때에 그 행사는 어떻게 행사되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행사되는데, 행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로 나타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자유케 하셨는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가? 나로 하여금 이런 열매들이 맺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유가 내게 있는 것이 내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자유는 성령의 이 열매, 9가지의 열매 양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근데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제 말에도 어폐가 있지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열매라는 단어는 싱글러예요. 단수예요. 즉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사용됐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할 때 9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복수형으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열매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왜 그런지, 왜 하나인지, 왜 하나란 단수로 사용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열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성령의 열매 하나라고 표현했는가? 첫 번째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일의 열매를 비교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맺는 열매들에 대하여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이전에 육신의 일에 대한 열매가 육신의 일로 말미암아,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악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예요.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기억합시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것이에요. 명확하다는 의미 속에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구분할 수 있으며 드러나며 알 수 있는 이것이에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이요? 육체의 일이에요. 한글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단수로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서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복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일은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성령이 아니라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일들, 열매들은 이런 것인데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육체가 만들어낸 이 열매들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것들이라 전에 내가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예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열매를 맺은다면 너의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너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다시 경고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육신으로도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지요. 이 악한 열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 다음에 23,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말하냐면은 이 육신의 일들은 다양성, 즉 모든 일이 있어 단일성이나 또는 동일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이 왜 다양하게 되냐면 각기 다른 동기와 다른 욕망과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 죄들은 연합되거나 일치되거나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단일하거나 동일한 결과로서 동일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조와 불합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하나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건 단일화, 동일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다양성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화가 이루어지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은 동일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함께 있는 것이에요.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열매는요, 육신의 열매는 동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것과 욕심이라는 것과 충동이라는 것들은 각기 다른 동기 속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일성, 동일성이 결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교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열매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의 욕구와 욕망과 충동에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왜 하나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맺어지는 동일하게 조화롭고 또한 동일하게 모두가 다 연합되어 있고 또한 모두가 다 하나의 동일한 목적 아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다양합니다. 이거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하나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왜 하나인가 할 때 성령의 열매를 왜 단수로서 하나의 열매를 맺는가 할 때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이 열매를 맺을 때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히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성숙도에서 따라서 이 열매는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맺어지는 것이 없고 아니란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인데 우리는 이 안에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것이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때에 이것들이 각기 다르게 각기 다른 영적 성숙도에서 사랑을 하되 화평하지 않고 사랑하되 오래 참지 않고 또한 희락, 즐거움이, 기쁨이 있되 우리 마음속에 분쟁이나 자기 절제나 이런 것이 없는 또한 양선하지 않고 또한 자비롭지 않은 이런 것이 함께 맺힐 수 있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냐면 하나의 열매 속에서는 각기 다른 9가지 양상들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함께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인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중요한 것이 신앙에 있어서 오늘은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내일은 희락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날은 화평의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함께 성장하며 균형과 또한 조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 9가지의 이 양상들은 하나의 열매 속에서
이 신앙의 성숙도가 함께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그 수준까지 해서 같이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자라며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사랑은 많은데 남은 사랑하고 남은 참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해. 쉽게 분을 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일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에 유명한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폰 리비라고. 이 사람은 무엇이라 부르냐면 이 사람은 식물학자이기 때문에 식물을 잘 기르는, 그래서 이 사람을 비료의 아버지라 불러요. 왜냐하면 식물의 영양소를 연구했거든요. 식물이 어떻게 잘 자라는가, 폰 리비가. 이 사람이 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자연에는 법칙이 있구나, 식물에는 자라는 법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연구해서 발표합니다. 그것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법칙이에요. 폰 리비가 만드는 법칙이에요. 식물에게 물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물만 많이 주다고 자라지 않아요. 또 물과 햇빛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아. 그러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질소를 또 많이 땅에다가 줬습니다. 근데 그것만 자라지 않아. 그 다음에 또한 자라기 위해서 염산이나 필요한 각종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재료들을 저는 저희 잔디에다가 라임도 주거든요. 라임도 주고 잘 자라기 위해서 온갖 퍼럴라지 한다고 해서 온갖 재료를 막 줍니다. 근데 땅이 산성화되거나 땅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 하나 결핍이 되면 나무가,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식물을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각종 영양소가,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충분하더라도 그 10가지가 식물에 자라는 영양소가 있다면 그 중에 9가지가 다 10의 기준에 차더라도 한 가지가 1의 기준에 차면 이 식물은 1밖에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 안 자라요. 못 자란다는 것이. 그게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나무 조각으로 만든 원통이 있다면, 통이 있다면 그 통이 나무 조각들이 대부분이 다 10m가 넘습니다.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나무 조각만 1m예요. 그러면 10m에 되는 모든 조각이 있을지라도 거기다 물을 부으면 그 통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은 1m예요. 왜요? 2m의 조각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왜 한 가지라고 하냐면 모든 이 성령의 9가지의 양상들은 9가지의 이 면과 이 9가지의 이 내용들은 무엇과 변하면 함께 공존하며 함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만 특별하게, 어떤 것만 더 낫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 모두가 고르며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는 왜 과실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가 하는 부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서 과실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모든 열매들은 배나무건 사과나무건 감나무건 모든 나무들은 그 열매가 맺을 때 가장 작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꽃이 떨어지고 거기서 열매의 시작이 시작되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 열매는 아직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뜨거운 햇살과 그 다음에 비를 통하여서 그 기름진 땅의 옥토에 그 기운을 받아서 이제 열매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커지기 시작하는 것은 한 계절이 필요한 것이에요. 즉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에 우리가 요구되냐면 끊임없이 가꾸고 돌보며 끊임없이 기름 부으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성령을 받았지만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인생을 살 수 있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날마다 내가 기름을 지고 날마다 내가 가꾸고 돌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난 사랑만 잘해야지, 또 나는 희락만 기쁨을 가져야지, 나는 화목만 잘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양상이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이 모든 것들이 균일하게 자라도록 어느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자신을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러한 열매의
양상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조화와 연합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자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하는 것은 이 9가지의 양상이 동일하게 균형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세 번째 양상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들의 의미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령의 열매가 단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9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9가지 양상은 어떻게 해요? 고루 자라야 합니다. 고루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단계가 필요하며 계절의 변화가 필요하듯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며 끊임없이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누구의 도움을? 성령의 도우심을. 왜냐하면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맺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주어졌냐면, 성령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의롭게 하셨을 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행사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자유를 행사하는가? 성령을 통하여 자유를 행사하는데 그 행사의 결과가 내가 정말 그렇게 성령의 자유를,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냐면 이 열매가 나한테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자유케 해야 된 그 이유를 여러분은 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케 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선한 백성 되기 위해서예요. 그 선함이 무엇을 나타내면 바로 성령의 9가지의 이 양상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9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9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 9가지 면에 대하여 우리는 3개로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묶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묶음 무엇이냐면 이것은 기본적인 덕목들입니다. 3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덕목들은 무엇이냐면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두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타인에 대한 덕목입니다. 덕목으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타인에 대한 덕목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개인에 대한 덕목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되는 것이 절제, 온유, 충성.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이렇게 9가지의 덕목을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묶음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랑이랑 화평은 개인적인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본적인 덕목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또한 모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헬라어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가지의 단어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아가페가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에로스가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필레오가 있지요. 그래서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필레오는 우정입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는요, 유체적인 사랑입니다. 본문에는 아가페가 사용됐어요. 아가페라는 것은 항상 사용할 때 무조건적이에요. 조건 없는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조건을 내걸고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계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 어떤 이익을 추구하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 하십니까? 1925년에 책이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피터 제라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이 1920년에 이 책을 발표하고 그 당시에는 25,000부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그 후에 이 책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고 지금은 미국 고등학생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예요. 뭐 내용 때문에가 아니라 그 필체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필체가 수려하고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많은 놀라운 문장들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그 책을 통해서 이제 표현력, 그다음에 글 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명한 것이 바로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되지요.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이 개츠비가 사랑하는 사람이 데이지라는 여자예요.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지만 허영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욕망에 이끌려 사는 여자예요. 근데 개츠비가 이 데이지를 사랑하죠. 나중에 묻습니다.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이 데이지 때문에 개츠비라는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개츠비가 데이지의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이 여자를 사랑하면서 묻습니다. 왜 그런 여자를 사랑하냐고. 개츠비가 말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어떤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치가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 가치가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어 사랑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대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이익을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거나 가치가 있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사랑의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 속에서 사랑의 열매는 누구에게 맺냐면 하나님께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의 어떤 조건과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중에 사랑이라는 양상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어떠한 누구건 어떠한 가치를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이타적으로 또한 이해타산 없이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예요. 두 번째, 희락을 봅시다. 희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기뻐하는도다. 보지 못하는데 기뻐하는 것이 본문에서 보지 못하는데 기뻐한다는 것이 이것이 희락이에요. 희락에서는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은 무엇인가 소유해서 기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게 이익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의 기쁨은요,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래요. 이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와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울려 나오는 것이에요. 마치 샘이 솟아나듯이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게 기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죽음을 대신 죽으심에 대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에 대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나를 여전히 참고 계심에 대하여 생각할 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기억하셨을까? 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샘솟듯 흘러넘치는 구원의 기쁨, 즐거움. 그래서 우물물에서 시편에 보듯이 길러오르는 그 시원한 생수를 길러오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사람과의 화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우리는 누가 원수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된 것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더욱더 애를 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열매예요. 이것이 기본 덕목인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이것은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맺는 열매의 양상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다는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뭐합니까?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이. 오래 참다는 것은 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성령이 맺게 하시냐면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이냐면 나를 길이 참으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나는 남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씻어주셨는데 베드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돼지가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진흙탕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언제나 죄의 상황과 하나님의 묘하시는 것들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생각했다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것도 참으시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참지 못할까? 내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해를 끼친 것보다 덜한 것인데 왜 나는 참지 못할까? 나는 내 목숨과 내 생명을 잃은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만큼 그런 자였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면 저 사람이 과연 내 목숨만큼 그렇게 내 목숨을 뺏을 만큼 내게 죄를 졌는가? 저 사람이 정말 내 생명을 해할 만큼 죄를 졌는가? 그렇다면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인내하지 못하며 참아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그때 우리는 참게 되는 것이. 분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인내하여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남을 대하는 태도 중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비라는 것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랑스럽게 그를 보는 것이 자비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게 베푸는 것이에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누구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을 넘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양선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은 해석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양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함이에요. 선행이에요. 근데 이것이 원문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을 언제든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태도, 자세가 양선이에요.
즉 적극적으로 자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고 도움을 주며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면, 양선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준비가 항상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 요청을 받아들이며 그 요청을 이루며 그 요청에 응답하며 그에게 선을 베푸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태도로 여러분은 그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열매를 봅시다. 이것은 세 번째의 카테고리는 누구에게요? 내 개인에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첫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란 것은 원문의 의미는 속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예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속에 있는 능력일까요? 절제라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그래서 능력이에요. 절제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동에 이끌리거나, 또한 우리의 정서가 분냄이나 가볍게 처신하거나 우리의 행동이 거칠거나, 또한 우리가 어떤 욕구의 욕망에 휩싸이거나 하는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합니다. 무엇을 행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게 하고, 또한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을 절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이, 그게 속 사람의 능력, 이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성령 우리가 충동에 이끌리지 원치 않으세요. 성령 우리가 욕구의 욕망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여서 참고 인내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규모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덕목인 것이.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온유라고 할 때 온유한 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 온유하십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누가 온유합니까? 모세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실질적인 원어의 의미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으며 또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교만함, 그 다음에 분냄, 그 다음에 자신을 드러냄, 자랑, 이런 것이 바로 온유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타인에 대하여 우리는 누군가에 대하여 우리는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옳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며 그것을 따지지 않는 것이, 그것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이, 입을 닫고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래서 참고 있냐는 것, 이것이 온유란 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마지막에 이 절제란 말은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충동과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포기할 줄 알며 자신의 마땅히 주어진 것에서 감사할 줄 알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요, 태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욕망과 욕구에 끌려서 우리가 원하며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은 것들을 얻으려 하며 그것들을 탐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추하려 하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제가 충성 안 했죠.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과 맡은 일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믿을 수 있는 것, 신실한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런 열매들이, 이 열매의 양상들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열매들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 속에서, 이 열매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맺혀진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걸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이것이 나로 성령의 이 열매를 통하여서 이것 외에는 나를 절제하며 나를 자제하며 나의 이기심과 또한 나의 탐욕과 욕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 주관적이고 또한 자기 루에 사는 그런 욕망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성령의 열매를 맺냐면 성령의 열매를 안 맺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엇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의 양상들이 동일하게 고르게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또한 아직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맺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냐면 육체의 욕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어떤 것입니다. 내게 분명히 보여야 될 어떤 것입니다. 내 신앙이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되었고 30년이 되었는데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고루 맺어지지 않고 내 인격이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 신앙의 여러 양상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양상이 고르게 나타나도록 애를 써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왜 맺어져야 되는지, 또한 이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육체의 일들에 대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돕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